6절서부터 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수있거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만나니 너희 유랑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나 후로부터 온 형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그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안 될 텐데. 어제 토요일날, 우리 매주 화요일날, 토요일날 모이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 갈라디아서 대칭 좀 한번 했어요, 대칭. 프리즘, 문맥, 키아즘이죠. 프리즘은 뭐예요? 12가지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맥은 뭐 주목서, 문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키아즘이 대칭이에요, 대칭. 그리고 어저께 대칭 봤는데, 갈라디아서가 대칭이 A, B, 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까만 것만 먼저 보면 A, B, A. A가 뭐예요? 서신의 인사죠? 1절부터 5절까지가 A야. 바울의 인사. 그 다음에 A, B, A니까 끝에 A는 뭐예요? 6장 저 끝에는 바울의 끝인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 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끝인사야. 그 다음에 중간에 A, B, A니까 B가 나오죠. 네. B는 뭐예요? B가 이제 B 까만 것이 B 까만 것이 B1, B2, B3, B3까지 있죠. 네. 그렇게 하다음에 빨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C1, D1, 그다음에 C2, B2, C3, D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B의 내용 보면은 복음의 바울의 근심과 복음에 대한 근심의 원인과 교정에 대한 나와요.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근심의 원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게 다 바울의 근심이야. 그 교정은 뭘로 교정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정해.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근심에 대해서 교정하는 그것이 이제 근심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거리는 모습이 있을 때 바울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확인시켜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흔들림을 이제 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B가 제일 중요하죠. A, B, A. B는 B1, B2, B3. 그 다음에 B 밑에 C1, C2, 아니 T1, D1, C2, D2, C3, D3 이렇게 해서 복음의 원인과 교정, 복음의 원인과 교정, 근심의 원인과 교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구도인데 대칭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어저께 유상수 형제가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경한 그 선언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은혜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대. 누구?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 은혜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승천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불렀으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실제를 이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자유와 안식과 행복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덧붙여버렸어요. 복음 플러스 율법은 뭐가 될까요?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부르시니 이같이 속기 떠났대. 다른 복음 들어왔을 때, 율법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빠져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바로 세워진 교회예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바울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2년 남짓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죠. 성도들의 신앙도 어리죠.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뭐가 들어왔어? 율법 가르침이 들어왔어. 거기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까지? 이 율법 가르침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넘어가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은 저기 나오네. 4장 9절.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4장 9절 어디? 저기 있네. 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0절에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기도하느라 어디까지 갔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건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미혹당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철저히 지킨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듣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의 실제를 누리다가 율법 교사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사는 믿음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은혜 안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율법 가르침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 해까지 지키는 데까지 가버렸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부추겨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부추겨지면은 거짓 교리에 넘어가는 일이 수단이에요. 수단.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귀가 가려져서 스승 거짓 교사들을 많이 쫓게 돼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거짓 진리를 가르친 스승을 쫓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욕심,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니까 영적으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죽고 내가 얻고 그리스도만 남는 이 복음은 싫은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얻고 그리스도만 남는 이 복음은 싫은 거야. 내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남는 이 복음은 참 싫은 거예요. 율법은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자기가 남아? 자기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가르침, 거짓 복음에 유혹된 거예요. 우리 몸이 왔다가도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기 왔다가도 완성된 복음을 듣고도 더 좋은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찾아서 간다고 해서 떠난 사람들, 또 여기 와서 실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소식을 들어보면은 참된 복음을 찾은 게 아니야.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리고 참 바른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이상한 단체나 모임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깊은 진리를 찾는다고 가버렸어요. 또 실제가 안 된다고 그걸 못 참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은 이 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바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이 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실제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된다고 막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 복음 진리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좀 그리스도 사는 삶이 실제로 누리더라고. 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근데 붙어있지 못하고 따라가는 지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까만 색깔이죠? 까만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은 사단적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적. 복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복음이고 복음만이 참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져. 그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병들어. 그 다른 복음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 없어? 다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와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 행위신앙이에요. 율법 행위신앙. 이게 95% 이상 들어왔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내 노력으로 철저히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 행위신앙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의롭다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아담의 씨로 태어난 옛사람이 돼버린 인생치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율법 행위신앙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평행선이야. 율법신앙은 그리스도 연합을 시켜줘 못 줘? 연합을 시켜주지 못해. 영원히 율법신앙은 영원히 그리스도 평행선이야. 붙어 연합이 안 돼. 율법 행위신앙은 아들이야 종이야? 영원히 종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지 율법은 우리를 종 되게 만들어. 종에겐 유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가르침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교회의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율법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신앙은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은 따놨으니까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자들이 기복신앙이에요. 저 여의도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죠? 거기가 기복신앙의 대표죠. 삼박자 축복과 오중복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이 성경 말씀을 따와서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대표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교회와 세상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교회도 돈 좋아하고 회상도 돈 좋아하고 똑같아졌어요.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 건 어떤 복을 받냐면 딱 한 분. 누구?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원복이 원복. 이 복을 받으면 세상 복은 이 복 받은 자들 앞에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야. 끌고 오는 거야. 끌려오고 따라오고 다스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복은. 근데 이 세상 복을 추구한다? 몸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능력, 기적을 추구하는 동네가 있어요. 능력, 기적을 추구하는 동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해. 능력, 기적, 표적, 이사,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하는 집단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가 개척할 때 이 능력 복음을 추구했어요. 능력을 추구했어요. 능력과 기적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능력,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줬어 안 줬어요? 만약 줬으면은 이 복음을 왔을까 안 왔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으면은 이 온전한 완성된 복음은 내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지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은 강주 사랑의 교회 이상관 목사님인데 능력, 기적, 치유, 축사 이런 기술 쫓는 거 이런 목회를 처음부터 해서 3년 만에 예배당 짓고 300명이 모였어요. 강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목사를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죄에 대한 고민을 줘가지고 능력 목회도 싫게 하시고 기적 목회도 싫게 하시고 귀신 쫓는 것도 싫게 하시고 돈 드는 것도 싫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복만 전하는 목사가 됐어. 유튜브 치면 나와 이상관 목사님. 그러니까 초창기 3년 동안은 능력 목회. 지금도 능력 기적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해. 왜냐하면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박혁 전도사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아주 몰려와. 한번 손 얹고 기합 소리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막 귀신이 따라가고 막 앉은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게 능력, 기적을 추구하는 목회예요. 자, 오리동에 연세 아무개 있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그 목사님? 8시간 기도해요. 하루에 8시간. 예배당이 끝나면 성도들이 딱 줄 서가지고 기도 받고 가요. 병 고친 말이에요. 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능력, 기적,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추구하다가는 엄청난 일을 했어도 나중에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무슨 소리 들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들을 사람이 수두룩해. 자아로 하는 목회거든. 자아로 하는 목회. 전부 다 자아. 능력 받아서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주님께로부터 능력,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목회는 빛납니다. 지난 주간에 황서영 목사님, 여자 목사님 간증 들었죠? 황서영 목사님 오셨죠? 간증했잖아요. 내가 은사 병고치는 목회 하다가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 전 목사님 말씀 듣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잖아요. 말씀 목회로 완전히 바뀌었대. 지금 은사 예전에는 사람만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온대. 스캔 뜨듯이 다 떴대. 속에 마음 무슨 마음 품는지 다 알았대. 가는 사람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다 알아지니까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고 그랬는데 이 목회를 딱 끝날 때 말씀 진리 목회로 전하는 거야. 여러분 능력, 기적도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제사함 복음. 이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맞긴 맞아. 예수 그리스도 영담으로 속죄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끝나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없어진 건 맞아.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 된 건 맞아.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없다니까. 그 다음 여기 제사함을 전하는 집단에서 말하는 건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옛사람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생명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없어. 거기까지. 여기 박옥수, 이효환, 이병헌 이 구원파 집단이 거기서 말하는 거야. 거기는 생명을 몰라. 옛사람 죽음도 없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 제사함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 방언, 예언, 통변, 환상, 입신, 계시, 기름 부음, 만나면 보았네, 들었네, 나타났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고 신비한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추구해. 엑스타시. 이런 동력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중독되면 못 빠져나가. 기도해도 거기 입신까지 가야 돼. 환상을 봐도 신비한 환상을 봐야 돼. 계시가 막 열린대. 그리고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 이게 마약 중독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빠지면 못 나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몰몬경 창시자.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죠?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게 몰몬교예요. 몰몬교가 몰몬경을 사용해. 몰몬경이라는 게 1820년대에 조세 스미스라는 창시자가 기도하다가 천사에게 이 말씀을 받아요. 큰 금으로 된 책이 떨어지면서 그걸 받아요. 이게 받은 책이 뭐예요? 몰몬경이야. 이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몰몬교에서는 성경 위에 뭐가 있어? 몰몬경이 있어. 몰몬경 밑에 성경이 있어. 성경보다 몰몬경이 위야. 완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다가 천사한테 그걸 받아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동네가 있어요. 성경을 모두 전부 다 영예로, 비유로, 알레고리로 이렇게 풀어버려요. 문자로 풀지 않고 영예로 풀어버려요. 비유로 풀어, 알레고리로 풀어버려요. 그 영적 지식이 여기는 최고야. 이게 이만희, 신천지, 비유풀이,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안식일 해서 여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어떤 지식이 필요해? 우리 성령의 계시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아는 지식. 안다라는 뜻은 전부 다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아는 지식을 받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영적 지식을 추구해요. 그 지식을 누가 줘?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거짓된 지식을. 이 6가지 다른 복음의 특징은 자세히 살피면 뭐가 빠진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 빠졌어요.
예수와 함께 주는 십자가가 없어요. 연합의 부활도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진리가 없어요. 십자가 빠진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참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구별하려면 뭘 들여다보면 돼? 십자가 증거되는가? 십자가 빠졌나? 이걸 보면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게 있는가? 증거되는가? 옛사람이 죽은 죽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연합된 거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특별히 율법이 들어와요. 율법이 가르쳐. 할례가 들어왔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들어왔어요. 음식 가지는 것이 들어왔어요. 절기 지키는 것이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 율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복음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7절 후반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열한케 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열한케 하고 흔들고 이제 요동케 한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와요. 2장 여기 거기서 안 나오네. 2장 4절에. 여기 나오죠? 누구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몰래 슬며시 정체도 드러나지 않고 도둑처럼 야금야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냐고? 거짓 율법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은 성화가 돼야 돼. 성화되려면 율법을 철저히 노력해서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그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면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봤어? 그리고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해. 문제가 많아. 이렇게 그들이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어린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린 성도들이 혹했어요. 이게 뭐야?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어떻게?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빨리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 율법 교사들이 와서 흔들고 있어? 날과 절기와 해와 안식일을 지킨 데까지 철저히 지킨 데까지 갔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른 복음 갖고 들어온 것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변질시키려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율법 교사들을 침투시킨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가오리전한 복음까지도 변질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단이 거짓 율법 교사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시킨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복음의 광채를 가려,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만드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서 안 이뤘어? 십자가에서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버렸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것을 사단이 없앨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걸 가린단 말이에요. 가린단 말이에요. 이걸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다.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너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 사단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돼. 복음 처음부터. 왜? 사단이 가리기 때문에. 흐려놓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 나오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사도 바울은 이게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아,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됐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연합됐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도록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린 성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그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 율법도 주셨잖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돼야지, 의롭게 돼야지, 성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복도 받지. 이렇게 전했을 때 혼란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복음을 공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복음을 공격하는 방법을, 복음 무너뜨리는 방법은 복음에다 다른 복음을 어떻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복음에다 율법을 섞으면 복음이 아닌 율법이 돼버려요. 복음에다 다른 복음이 섞어지면은 복음의 순수성이, 그 순수한 복음의 순도 100%의 복음이 순수 떨어지고 훼손되고 변질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지, 이 혼합된 복음 가지고는 번질된 복음, 이 섞으면 변질된 복음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9절. 5장 9절. 없나? 5장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대. 적은 누룩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까만 색깔이잖아요. 까만 색깔. 이게 사탄적인 거짓 복음, 율법 행위신앙, 다른 복음, 이것이 비진리. 이게 적은 누룩인데, 적은 누룩이 온동이가 뭐예요? 교회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한번 적은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삽시간에 교회 안에 그 비진리가 다 퍼져서 교회는 금세 병들고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무너질 직전에 와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편지를 보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요. 처음부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장부터 2절.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받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저주받는다. 계시록 18장에 썩은 포도주 이야기.
섞은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섞은 포도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갑절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섞은 포도주는 뭐 복음에다 다른 복음을 비진리를 율법을 섞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가. 계시록 18장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걸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충분한데 거기다 이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것도 좀 좋지 않는가? 아, 율법도 지키면 좋지 뭐. 율법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기뻐 안 하신다는데 아, 율법 지켜도 복도 받아야지. 성화도 돼야지. 그것만 받으면 되겠어? 다른 복음 받아들인 걸 음행이라 음행. 간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살짝 섞는 거예요. 6절에 보니 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갑절의 심판을 그냥 심판도 아니야. 그냥 갑절의 심판. 배나 지옥 자식 된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두 배나 확실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른 복음 율법은 뭐예요? 독사의 독이야.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을 전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무섭게 책망해 버렸어요. 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뭐야? 독이야 독. 그들 율법 가르치는 독이야 독. 아니, 너희들 독사의 새끼들. 다 영혼들 죽이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독사의 새끼들.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르쳐. 무엇인지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을 끄집어내서 그 주의 뜻대로 철저히 말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거스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잠깐만 가르치니까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수 한 바가지에 독국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먹으면 죽어 안 죽어? 한 방울에 독국물 한 방울만 생수 한 바가지에 독국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먹으면 죽어요. 율법에다 플러스 다른 복음을 얹히면은 복음은 금방 훼손되고 약화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거짓된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 19절에는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복음 뭐밖에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고 원복음이고 참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 왜 더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보고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오리지널 복음이고 원복음이고 참복음이니까 더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율법을 섞는다? 거기다 기복을 섞는다? 거기다 능력을 섞는다? 복음이 금세 변질되고 금세 훼손되고 금세 약화되고 금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되버리고 이 복음 가지고 그 복음 갖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율법 전하는 자들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거 잠깐만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 성경에 계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도둑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영원한 지옥 불문에 떨어진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가 율법 전하는 목사들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예전에 거짓말을 했지 13년 동안. 부목으로 13년 있으면서 거짓말 율법을 전했으니까. 지키라고 그렇게 집사 주일 정도 해야지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제 집사 됐으니까
11조 드려야지. 집자 됐으면 11조 아니 의무 집자 아니. 집자 되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푼다. 아니면 시험하라 보라 그랬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내가 14년 동안 했다니까. 그거 지금 했으면 난 심판받는 거예요. 주일성수 11조가 율법교회 두 가지 기둥의 기둥. 이거 때문에 그 율법교회가 그래도 받침대에 서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싹 무너져. 이거 아주 주일성수 11조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영주에서 영주 장로교회 교회 생활하다가 서울로 처녀가 때 서울로 왔대. 왔을 때 목사님이 안식이 되줬대. 이제 서울로 가니까 너는 반드시 장로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주일성수 11조 두 가지만 지켜야 돼. 그럼 네 학교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너는 복받게 될 거야. 반드시 복받게 돼. 그리고 안식이 되줬대. 그 우리 형수님 내리에 주일성수 11조밖에 없어 신앙은. 그 우리 형님이 간암 초기 1기에 발견됐어. 어떻게 검사하다가. 그러니 나한테 우리 형수가 울면서 도련님 형님이 간암 걸렸어요. 그러니 울면서 내가 11조 빼먹어서 하나님 우리 형님 이렇게 큰 시험거리 주신 것 같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형수님 그게 아니에요. 11조가 아니에요. 형수님 신앙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그까지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1조 안 드렸다고 안 걸리게 하셨을까?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 빠진 거예요. 그 11조를 빼먹었대.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빼먹은 게 아니고 반을 줄였대. 다 빼먹으면 이제 11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하면 나중에는 아예 11조가 안 드리는 때까지 갔대. 안 드렸다고 이실 짓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고 그리스도 사는 이 복음으로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도 말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좀 무너지고 성도들이 지금 휘청대는 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말했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나 똑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뭐야?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다른 복음 율법을 전하는 그래서 율법을 전해서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몇 번 화가 있을지어다 해서 화가 있을진저 8번씩이나 그랬어요. 누구들을 향해서? 율법을 전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갈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 8절에 뭐라 그랬어? 8절에 우리가 너희가 전하는 복음 외에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전 받은 것 외에 이게 뭐예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외에 전하는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복음의 유일성에 복음은 하나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한 복음 내가 주고 그리스도 사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비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어떻게 구분해요? 아까 말했던 십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진리가 증거되는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하늘 보좌에 앉혀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진리가 증거되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참복음인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지 비질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빠지는 다른 복음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아무 율법의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빠지는 다른 십자가가 빠지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듣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건 뭐예요? 거짓 진리를 전하는 그 단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소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저도 이걸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율법을 전해서 저는 기적 능력 목회에다가 율법을 전했어. 집사님 주의 정수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야지 집자가 됐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서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되죠.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다른 복음이야 참복음이야.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만 하는 거야. 나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신 거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을 받아들여서 다른 거 율법 받아들여서 율법대로 행하면 아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철저히 지키니 이 저주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2장 16절에. 율법 행위 신앙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평행선에 평행해서 기찻길이야 기찻길. 못 만나.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연합도 못 시켜 율법은. 율법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고 사는 이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살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행하는 삶. 이거 좋은 거 같죠? 이게 저주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지금 율법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사람들이. 죄 지금 회개하고 제한지게 되면 능력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면 뿌듯하고 못 지키면 캥기고 왔다리 하다리 하는 거예요. 지키면 자기가 높아져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가 의롭지. 율법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진리가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 지금 속아서 얼마든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키는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놔. 그래서 또 따라가려고 또 노력해. 광주에서 오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모여서 장례 예배 인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했어요. 저 목사님, 사회 목사님, 이 아무개 목사님은 평생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목사님입니다. 좋게 말한 거, 그 목사님 좋게. 그 목사님 복음으로 산 거예요? 율법으로 산 거예요? 율법으로 산 거예요, 율법. 이 목사님 평생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나라 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까 못 갔을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종이야 종. 유업이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요. 유업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는 것. 나는 죽고 없고 이제는 내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만이 생명이야. 이것만이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지 향기고 열매. 이거 왜 더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야. 간단해. 복음은 단순해. 명확해. 여기다가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다른 복음을 섞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 버렸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단이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선명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이긴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는 복음의 율법이 쫙 나눠지는 복음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온전한 복음, 참 복음, 완전한 복음, 이 완성된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고 실제가 되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완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 율법을 섞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복음, 완성된 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거짓 복음, 율법 복음에 물들어서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고 죽었나이다. 살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 주옵소서. 내가 그 그리스도 사는 이 영원한 완전한 오리지널 원복음 참복음만을 온전히 붙들고 사수하며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르시기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교회 조식 알립니다.